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같이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 말씀이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그 말씀이었는데 저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믿고 제가 이제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에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허리를 삐끗해서 목사님한테 예배 후에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치료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치료받았다. 이제 허리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저는 허리가 말끔하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허리가 여전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내가 믿어졌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감사기도도 하고 그러면 내일 또 치유되겠지? 그런데 또 그 다음날도 치유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세가 아주 미세하게 아주 조금씩만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 소리가 있었는데 너는 치유받았다. 그런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나는 왜 치유가 안 된 거지? 치유받았다는 현재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치유받을 것이다도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도 아니고 치유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치유가 안 된 거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다음 주에는 물건을 하러 가야 됩니다. 금요일 날까지 허리가 다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똑같았어요. 그냥 조금 좋아진 그리고 허리는 아직도 안 좋고 그래서 금요일이 됐는데 금요일까지 이제 기대를 가지면서 했는데 금요일 날 그 다음날 토요일 날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왜 안 된 거지? 라는 그 의문 속에서 사단은 저에게 엄청난 공격을 했거든요. 너는 믿음이 없어서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런 속삭임을 저한테 계속 외칠 때마다 제가 감사와 선포 기도로 계속 했는데도 안 됐고 그 후에 제가 느낀 거는 그렇지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곧바로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서서히 치유하실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곧바로 치유되기를 고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것도 하나님의 치유는 맞지. 그러면서
오늘 역시도 아직 100% 치유되진 않았지만 이제 많이 치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 치료가 안 되더라도 그게 아버지가 이만큼만 치료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치유됐다고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은 제가 처음 한 거여서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시려고 이런 훈련을 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제 제목을 보고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확증이 됐는지 어땠는지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분별력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번에 치료될 수도 있고 서서히 치유될 수도 있고 뭐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현상과 믿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별개를 이제 볼 수 있죠. 현상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뭐 이제 허리가 불편해도 나는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그런 문제가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치료해 줬으니까 내가 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내 생각이고 현상일 뿐이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은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줄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뭔가 현상까지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맞춰지는 게 그게 100%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하셨다. 그렇게 이제 믿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 없고 그렇다 그래서 뭐 100% 이제 치유받을 수도 있죠. 치유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것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제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믿으면은 뭐 그런 현상들은 굉장히 많지요. 그런 부분들 믿고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 그냥 하나님은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을 인정해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 이제 믿음이라는 게 오늘 말씀에도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나의 것이 사라져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믿는 게 더 중요하다. 내 현상보다는 믿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밖에 없죠. 예. 제가 이제 이 일을 일주일 동안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이기려고 하면서 이제 오늘 주일날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가장 나를 공격하는 것은 두려움이구나. 네. 이것이 의심, 예, 두려움. 그렇죠. 이것이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나를 굉장히 공격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저번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네. 들고 아무런 의심이 생기지 않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았어도 내 믿음으로 그거를 쟁취하려면 그러면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그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방법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것,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가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네, 그거죠. 저는 그렇게 내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하시든지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그거는 상관없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믿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일 뿐이지 그거는 내 믿음하고는 상관없다.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금방 나타나길 바래요. 나타나길 바라는데 그게 아까도 이제 평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묵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떤 때는 묵시도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지 우리의 생각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내 편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은 하나님은 진짜 이루시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은 안 하시는 분이다. 이제 생각을 그렇게 갖게 되는데 우리 그것까지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것이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한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눈에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니야. 그거는 나를 마귀들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할 뿐이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믿어드려야 될 뿐이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 내가 믿어드립니다. 그대로 100%. 그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 그렇게 이끌어 갈 거예요.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믿어드리는 대로.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도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눈에요. 이래요. 분명히 예수님이 너에게 내가 보이는 땅을 다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헤브론 땅만 자기 안에 이제 사라를 매장시키려고 거기 헤브론 땅 거기를 산 거 그것밖에 아브라함 때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 때에도 거의 그 땅만 그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갔다 올라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한 후에 완전하게 이제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줘야 되니까 아브라함 때에 이미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는 거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산자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어떤 현상 이런 거에 너무 치우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해도 이게 고쳐져서 나는 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나는 그냥 믿고 가지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내 생각에 너무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오류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래요. 이제 깊은 거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 자, 바울이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어요.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낫게 된 이유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만약에 얘기를 안 하셨다면 바울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나서야 돼. 안 나선 거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었는가 봐.
의심을 갖게 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근데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안 이루어져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내면에 그래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찾아가면은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믿음도 저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려요.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시구나. 이런 쪽으로 흐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내 생각과 내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이루시는 것 그걸 찾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찾지 않으면 발견을 못해. 그런데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해.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제 자손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4대만 이방인에게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은금패물을 나올 때 은금패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왜 그럴까? 왜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됐을까? 그 의미를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진행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요셉을 통해서 내려가고 모세를 통해서 탈출하게 되고 여호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말씀에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교회를 세울 때 교회의 그 모든 형태를 그대로 아브라함 자손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요셉이 그냥 내려갔어요? 팔려서 내려갔어. 억울하게. 자기 의도가 아니야. 우리가 다 아담 때문에 억울하게 세상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해. 그 모세가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침례를 받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그게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제사 지낼 때 내 자손들이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은금패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게 오늘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노정을 미리 구약의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약속했는지, 왜 무슨 뜻을 가지고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얘기 안 하면은 왜 아브라함에게 왜 자손들에 대해서 그런 길을 걷게 해? 이해 못해요. 왜 꼭 그래야만 돼? 가나안 땅에 그냥 살게 하지.
그 자손들이 더 번성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그 자리에서 내어쫓지. 근데 애굽에 살게 하고 광야 생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추려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만 가나안 땅 살게 하고, 그게 없으면요 교회가 어떻게 서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똑같이 구름 속을 거닐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갔는데 불구하고 원망하다가 망하고, 간음하다가 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망하고. 그게 오늘날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 있었잖아요. 만나 계속 먹었잖아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성경 말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들, 애굽 사람의 중심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 어떤 당장 내가 눈에 띄어지는 것, 어떤 현상, 이런 거에 마음을 뺏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가면은 때가 되면은 왜 그랬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숨겨진 그 깊은 내막들, 이런 것들은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기대를 가지면 보는데 이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잊어져 버려요. 나하고 상관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되든지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뭐 다른 분 또 하실,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오늘 말씀 듣고서 뭐 한 주간 또 살면서 여러분들 주신 거. 근데 굉장히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말인가요? 그래도 얼굴들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지고 우리에게 그것에서 깨닫게 함으로써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영이셔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하늘나라에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 같이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믿음에 이른다. 근데 여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자를 뭐로 바꾸라고 했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제가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교회,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천국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의 몸이에요. 몸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 몸이
만물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교회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알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 뭐 헌금에 대해서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막 이제 자기들 편의대로 하지만 우리는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뭐 이것저것 뭐 의심하고 뭐 시대가 변하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나 문화나 뭐 지식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아멘. 네, 그대로 우리는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어떤 이렇게 막 사람의 생각으로 막 바꾸고 뭐 지식으로 바꾸고 하지 하고 뭐 그런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러면은 그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내가 어떤 표현을 했어요. 네?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 자, 여기 바꿔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예, 사랑. 사랑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본질적인 사랑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고 만물을 지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심도 그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도 그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그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모든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증하셨다고 그랬어. 확증.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디에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 해야지. 네? 고린도전서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가 그걸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 예?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괜찮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상관없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세 번째,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어디에? 자주 해서 나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너무 쉽게 목회를 하는 것 같아. 다 알고서 하면은,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하면은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해야지 돼요. 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여러분들 복된 소식 하는 거는 그냥 종교인들 하는 얘기. 우리는 복음하면은 성경대로 복음,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네. 내가 전한 복음.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봐요.
자, 15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3절, 4절. 1절,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진짜 믿는 사람들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아멘. 네, 이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좋은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종교인, 교인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함으로써 그 복음의 삶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하면 좋은 소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은 소식으로만 들려요. 그런데 진짜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은 없어. 뭐 부자 되게 하고 기도 응답 받고 뭐 기도하면 뭐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믿음은요, 자, 내가 알아야지 돼. 그리고 그걸 내가 인정해야 돼. 그리고 살아야지 돼. 머리로만 인정해야 한다고 하냐.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해요. 성경 공부를 잘 시켜서 성도들 엄청나게 성경을 잘 알고 뭔가 할 것 같아.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은 노년에 퇴직할 때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 보면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의심할 정도의 삶이 나타나요. 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자신이 죽지 않아서, 자신의 계획이 죽지 않아서, 자기의 계획이 죽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죽어야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뭐가 뭐 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니. 다시 풀어서 하면은 삶이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들 그거 아니야. 어떤 응답을 많이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삶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그 사람에게 진리가 충만하다. 주님이 충만하다. 예수님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이 충만하다. 그 진리라는 것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삶이 그렇게 보여져요. 두세 사람이 확증해. 그게 눈에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돼야 돼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인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예,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뭐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부러워할 수 있어요. 와, 그 교회 크네, 부자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안 계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은혜가 없고. 예. 주님이 말씀이 되셔서 그 교회에 거하셔야 되는데,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복음으로 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내가 빠져나가고 주님으로 찾게 됨으로써 그 믿음의 주인이신, 여러분들,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이 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요. 믿음의 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대상자가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면에서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믿음의 주인이셔야 아니에요? 믿음의 주인이셔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시면 여기에 말씀대로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믿음의 주인 대신, 복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주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줄을 몰라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믿고 싶은데 이제까지 나는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뭐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주님이 내게 임하셨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튀어나오고 막 주님이 막 내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시고 하니까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줄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진짜 믿고 싶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예전에 교회 다녔긴 했지만은 그냥 종교성이나 놀러 다니듯이 그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는 믿어드리고 싶어. 막 은혜가 넘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막 밤에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나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이렇게 내게 이제 믿음이 이제 생겨져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이 됐어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때 청년 때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나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 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믿어드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최고다. 예수님도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더 이제
추구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믿음이 생겨져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기도 잘못하면요, 에베소서 1장이에요. 기도 잘못하면은 요 부분을 쓰시면 돼요. 써가지고서 예전에는요, 제가 그거를 써가지고 17절부터요. 에베소서 1장 17절. 여기에 너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로 바꿉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마음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나 하늘나라의 기업이나 그의 강력한 능력, 역사하심에 따라 능력,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에베소서 1장. 그래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또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내가 정말로 은혜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면 이 부분을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이런 걸 나에게로 바꿔서 계속 기도하면 돼요.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들 외워지면은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외워진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알면은 믿음이 생겨집니다. 믿음이 생겨지면 나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기업을 알게 되고 그의 능력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가장 크게 우리에게 부각되는 건 사랑이거든요. 모든 그 사랑 때문에 이룬 거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믿음은 자연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 저 사람 믿는 소리를 하는가, 믿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가, 지식적으로 하는가, 실질적으로 믿으면서 하는 얘기인가, 그런 게 다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다시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14절하고 15절. 14절, 15절. 1장 14절, 15절. 14절, 15절. 16절까지 시작.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되어 또한 헬라인이되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으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요. 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거의 흰옷을 많이 입었거든요. 흰옷. 흰옷. 선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일단은 그런 중심의 동방예의지국 이런 그런 면,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외국에서 바라보는 견해가 이제 그런 쪽이었었죠. 로마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는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막 메데인, 구스다인인가 뭐 이렇게 해서 쭉 사도행전 2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듣게 된다. 성령 충만하게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나님 앞에 선민이다. 우리는 이방인이다. 그런 표현으로 많이 이제 하지요. 그런데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이나 똑같다. 똑같다. 야만인이나 뭐 똑같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아니에요. 복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세운 같이 나에게도 죄에서 죽고 하나님의 의로 살고 이러면은 빈부귀천이 상관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믿음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나의 믿음을 키운다는 것을 알아야 돼. 머리로 믿는 거하고요, 내 삶으로 믿는 거하고는 다르죠. 특히 더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한번 체험하면요,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체험하지 않으면 잘 몰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 받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몰랐어.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바뀌어졌어. 여러분들 성령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사람을 바꿔버려야지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죽고 성령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이끌어가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감동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들 아까도 이제 그런 대화를 좀 했습니다만, 조상으로부터 온 죄, 여러분들 죄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해. 그리고 내가 조상죄를 짊어지고서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주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잘 알므로, 그런데 그 계획이 어디에서 제일 중요하게 역사하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사신 것.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로 산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나도 모르는 믿음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믿음이 이렇게 자꾸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100%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말할 때마다 믿음의 소리 하길 원해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들 믿음의 말이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
삶에도 이렇고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삶 속에서도 그게 이루어져야지 돼.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 본이 돼야 됩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신 들린 자의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같이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닌, 교인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